야훼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제망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야훼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만 의지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목자와 양의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나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문화가 이 문화와 현실에 기반한 친숙한 이미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동안 유목민, 그 목축민 전통이 강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양과 목자는 그들의 일상과 매우 밀접한 존재였으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삶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비롯한 성경의 저자들은 사람들이 잘 아는 목자와 양을 관계로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양의 특성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거나 먹이를 찾는데 매우 서툴고 쉽게 길을 잃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의 인도 없이는 생존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것인데요. 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없이는 영적으로 무력하고 길을 잃게 되는 존재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자는 양을 먹이고 인도하며 맹수와 도둑으로부터 지켜 보호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적인 사랑과 보호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본문을 읽게 되면 또 양과 목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나의 목장, 그러니까 여기서 나의 목장은 유다의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떼는 유다에 있는 백성들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이 목장과 양떼를 흩어지게 하는 목자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목자는 그 당시에 유다를 통치하고 있었던 왕을 의미합니다. 초반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목자는 양을 먹이고 인도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자가 자신의 일을 제대로 행하지 않고 이 맡겨진 양떼를 보호하지 않고 멸하고 흩트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유다가 망하고 여러 이방 나라로 흩어지게 하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목자를 잘못 만나게 되면요, 우리는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호받을 수 없고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당시의 왕들의 상황을 보시며 굉장히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화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화를 내시는 이유는 망하여지고 흩어지고 보호받지 못하는 양들을 보시며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양떼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아끼는 소중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목자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음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양떼가,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마음이 쓰이면서 계속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이 옳은 길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 진짜 목자의 마음입니다.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 소중한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보시며 옳은 길로, 또 올바른 길로 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원래 이스라엘의 그 목자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양들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먼저 떠나 하나님께 왕을 요구합니다. 자신들을 이끌어줄 왕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속상하시지만 백성들의 요구를 따라 사울을 세우십니다. 사무엘상 11장 1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야훼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야훼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자신의 피와 살과 같은 백성들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백성들을 잘 이끌어 주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성도님들 요즘 혹시 유행하고 있는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를 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그 대사 한 줄 한 줄이 저의 가슴 깊이 와닿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 중에 양관식이라는 그 남자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 양관식이라는 인물은 오해순이라는 여성과 결혼을 해서 양금명이라는 딸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양관식이라는 이 인물이 자신의 딸을 정말 애지중지 키웁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을 만났을 때 항상 자신에게 돌아오라고 하면서 이 양금명이라는 딸을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면서 키우는데요. 그 딸이 성인이 되어서 어느 날 사윗감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여간 마음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툭툭대면서 너는 왜 왔어? 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딸이 너무나도 사랑하고 또한 이 사위가 딸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게 되면서 이 양관식은 그 사위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위에게 이러한 대사를 하는데요. 그 사위 이름이 박충섭이거든요. 제가 그 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박충섭이 너 뭐를 받아가는지 아냐? 내가 너에게 나의 천국을 준다. 천국을 준다고 합니다. 제일 소중한 보물, 내가 정말 아끼고 아꼈던 나의 소중한 천국을 너에게 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나중에 폭삭 속았수다를 보게 되면 뭔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아끼는 자신의 목장의 양떼들을 맡겼을 때 가슴이 굉장히 미어 터졌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으로
사울 왕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합니다.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찡하게 좀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도 백성들이 원하니까, 나의 양떼들이 원하니까 내 말에 순종하고 내가 세운 왕을 또 그들이 잘 이끌어감을 통해서 살아간다면 잘 살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사울 왕이 진짜 왕이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잘못된 길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다윗 왕도, 솔로몬 왕도, 세워졌던 모든 왕들이 백성들을 잘 돌보라고 맡겼지만 올바른 길로 행하지 않습니다. 악한 길로 빠지는 길을 보면서 하나님은 분노를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보응하다라는 것은요, 착한 일과 악한 일에 그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대갚아 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맡겨놓고 그냥 멀리서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요, 그것을 보시면서 보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그 억울한 일들, 힘든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억울한 일들을 갚아주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깨달으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목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면 양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양떼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벌벌 떨면서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붙드시는 분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악한 목자들은요, 흩어지게 하고 퍼뜨려지게 하고 멸망하게 하지만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흩어졌던 것들을 다시 모으고 돌아오게 하시고 생육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늘 바라보시며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신기하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깜짝 놀라거나 잃어버림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두려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살아가지? 내일 어떻게 살아가지? 미래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지? 이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목자는 누구인가?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고 이렇게 잃어버린 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번 주가 부활주일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초등부 아이들과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묵상 큐티를 하였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일주일을 꽉 채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뿌듯했는데요. 부활절이 딱 끝나자마자 이제 아이들이 말씀을 잘 안 읽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좀 그 부활절이 지나고 나자 말씀과 살짝 멀어진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나에게 누가 목자인지를 매일매일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 주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계속해서 1절과 4절까지는 목자라고 표현되다가 예수님께서 등장할 때 왕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합니다. 더 신실하시고
확실하시고 우리를 늘 이끌어 주시는 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고 목자가 되고 왕이 되면은 우리의 삶이 지혜로워지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올바른 길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야훼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시기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나도 혼란스러웠고 세워놓은 왕들도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기보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이게 맞나? 라는 싶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왜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왕을 예수님으로 놓고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목자 되시며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은 평안이고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의 목자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평안이 넘치고 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친다면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넘치고 염려가 가득한다면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은 공의와 정의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여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주인 삼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불안함과 그 염려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은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며 왕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 들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오늘 새벽 기도를 드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들 때 나의 주인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